가지고 왔네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먼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의 어떤 힘, 또 혹은 어떤 사람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힘을 갖기를 원하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어떤 힘 있는 사람의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힘은 어떻습니까? 변하죠.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해요. 무엇보다 그런 힘은 더 큰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 무력해요. 그리고 그런 힘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요. 그러므로 이런 힘을 가진 자나 이런 힘을 얻는 자는 잠시 잠깐은 복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 복이 궁극적인 복은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진정한 복은 어떤 것이고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로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가 무엇일까요? 시온의 대로, 그야말로 시온으로 가는 큰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자주 시온으로 무엇을 비유합니까? 주의 전을 비유하죠. 교회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그렇게 찬송하죠. 왜? 성경은 자주 시온으로 교회를 비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큰 길, 이것은 어떤 길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큰 길,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로 가는 큰 길을 말하는 것이. 세상으로 가는 큰 길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으로 나아가는 큰 길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 세상으로 가는 길만 넓히려고 해요. 혹은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가는 길만 넓히려고 애를 써요. 그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출세하려면 인맥이 중요해. 인맥이 좋아야 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향해 가는 큰 길이 있어야 돼. 특별히 힘 있는 사람을 향해 갈 수 있는 큰 길이 있어야 돼. 그런 길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출세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세상을 향한 큰 길을 가진 것, 어떤 힘 있는 사람을 향한 큰 길을 가진 것,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은 정말 그것이 복처럼 느껴지고 그런 길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뭐라고요? 멸망이. 세상으로 가는 큰 길, 힘 있는 사람을 향해 가는 큰 길, 잠시 잠깐 도움이 돼요. 유익이 돼요. 그것이 정말 복처럼 느껴져요. 그런 길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 길로 가려는 사람이 많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반대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세상을 향해 어떤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큰 길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시온의 대로 주의 전으로 나아가는 큰 길을 가진 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큰 길을 가진 자,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런데 대로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요즘처럼 뭐 장비가 좋아서 그냥 큰 길도 그저 단번에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때의 대로,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살면서 신장로 만드는 공사하는 과정 많이 보셨죠? 동네 사람들까지 다 부역을 나와서 몇 날 며칠 오랜 시간 동안 삽을 들고 길을 만들고 다듬어야 요즘 같으면 뭐 길 같지도 않은 그런 신장로 하나가 생기는 것이죠. 다듬은 다음에 자갈 깔고 뭐 또 그 위에 뭐라 그럽니까? 롤러 같은 그런 것들로 그냥 몇 수십 번 이렇게 누르고 또 누르고 해야 신장로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신장로는 뭐 고사하고 오솔길 하나만 만들려고 해도 어때요? 한 사람이 똑같은 길을 수십 번, 수백 번 오르내려야 오솔길 하나가 생겨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이 큰 대로를 만든다.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 사람이 수십 번, 수백 번 다녀야 오솔길이 생긴다면, 대로는 수십 번, 수백 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내 발이 수십 번, 수백 번 부르터야 비로소 큰 길 하나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 시온의 대로가 그렇게 쉽게 생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내 발이 부르트도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시온의 대로가 생기고, 그런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왜? 한번 큰 길이 생기면 어때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그 길로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 자는 언제라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길이 시온의 대로예요. 이런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5절에 말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후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우리 눈물 골짜기에 대해서 이미 생각해 보았죠. 두 가지 의미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 이 눈물 골짜기는 어떤 눈물 골짜기인가? 고통과 고난이 있는,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이 고통과 고난의 길을 지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더 강해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 눈물 골짜기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자주 가장 많이 눈물에 비유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 이 기도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과 연결하면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어떤 골짜기를 지나간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무슨 말이?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그만 오솔길 하나 만드는 것도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길을 오르내려야 돼요. 시온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십 번, 수백 번 그 길을 오르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내 발이 부르틀 정도로 다녀야만 시온의 대로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시온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많은 샘이 주어진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쉽다, 할만하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죠. 진정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자, 힘들어요. 제가 그야말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자,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내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시편 126편 5절 6절이 잘 말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 이런 자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자와 같다. 그런데 이 골짜기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런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유익, 또 육신적인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또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로, 사람을 얻기 위한 통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래 갈 수 없어요. 이런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요즘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교제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없다 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큰 문제예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가.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외로워요.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지 못하는 것, 분명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재미없다면 내가 근본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 틀림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빼앗겼던 시간들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회가 돼야 돼요.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그 큰 길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기간에 시온의 대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사람을 향해 나아가던 그런 것들, 내가 원치 않아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온전히 집중함으로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